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영광의 찬미 22장입니다. 22장입니다. 백마타신 예수님이 정말 새벽이 계시네. 비진리 가득세도 진리만이 승리하리. 태초부터 계신 주님 말씀 따라 역사하고 심판 권세 손에 들고 이기고 또 이기네.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천년왕국 건설하네. 중심 진실 예수님이 공의대로 심판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주석 같네. 그 이름은 말씀이요 그 모습은 심판주라. 원수대적 소멸하니 핏불이 곧 입으셨네.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천년왕국 건설하네. 말씀 대신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가실 때 백마를 당하는 군대 흰 옷 입고 따라가네. 그 입에서 검이 나와 모든 사람 심판하니 공중의 모든 새가 풀고기로 배불리네.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천년왕국 건설하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절창으로 다스릴 때 용을 잡아 가두시고 짐승 잡아 꿀못 넣고 거짓 선지 소멸하니 하늘 권세 땅의 원세 완전하게 회복하니 사랑의 왕 주 예수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천년왕 1절입니다. 백마 타신 예수님이 정말 새벽이 계시네. 비진리가 득세도 진리만이 승리하리. 태초부터 계신 주님 말씀 따라 역사하고 심판 권세 손에 들고 이기고 또 이기네.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천년왕국 건설하네. 중심 진실 예수님이 공의대로 심판할 때
하셨네.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천년왕국 건설하네. 말씀 대신 예수님이 공을 타고 나가실 때 백마를 탄 하늘 군대 흰 옷 입고 따라가네. 그 입에서 검이 나와 모든 사람 심판하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보기로 배불리네.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천년왕국 건설하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절장으로 다스릴 때 용을 잡아 받으시고 짐승 잡아 불목 넣고 거짓 선지 소멸하니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완전하게 회복하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백마 승리 완전 승리 천년왕국 건설하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될 일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수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없고 은혜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복 있는 종과 교회를 만드시려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예루살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은 차원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최상의 영계 축복받은 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 날에 사는 길을 보장해 주옵시고 수치를 면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한 곳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이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네, 3일 저녁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심판주 예수. 아멘. 심판주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불러왔습니다. 어린 양 예수, 초림의 주 예수,
구속의 주 예수, 대언자 예수, 중보자 예수, 속죄자 예수,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왔죠. 또 마지막 이 시대에는 재림의 주 예수, 신랑 예수, 심판주 예수, 통치자 예수, 이렇게 여러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러왔는데 오늘은 그 중에 심판주 예수, 아멘, 심판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큰 첫 번째입니다. 큰 첫 번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자, 본문의 말씀같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유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유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는데 그 취하신 책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같이 안팎으로 쓴 책이요 7인으로 봉함한 책인데 그 책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취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 예수님이라는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 이렇게 여러 가지 권세를,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 예수님이 되시는데요. 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데 예수님이 보좌 세계에 계시다가 바로 지상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공중을 먼저 경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을 먼저 경유하시는데, 자, 공중을 먼저 경유하시는데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 모태를 빌려서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지상에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바로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경유하신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그것을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 강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목적은 심판을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중을 격려하신다는 것도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끌어올려 어디에서? 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시온산에 바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경유하신다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볼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부류를 두 부류로 말씀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일어난다. 이 말씀은 첫째 부활로 살아난 순교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부류 한 부류는 순교자들이 들림받아 주를 영접한다. 그럼 이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순교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살아난 순교자들 그리고 이 입맞은 종들도 결국은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순교자와 함께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복을 받는 역사입니다. 자, 입맞은 종들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내다본 말씀이 결국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12절에 가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시록 12장 5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먼저 공중을 경유하고 계시다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그때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시온산에 내려오시는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내려오실 때도 혼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14만 4천이 함께 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공중에 데리고 있던 입맞은 종도 내려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중에 함께 데리고 계시던 이 순교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희를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목적이 심판을 이루시려고 오시는데 먼저 공중을 경유하였다가 내려오실 때 혼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입맞은 종과 순교자들도 함께 데리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심판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심판주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신다는 이 말씀을 선지자들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것을 내다본 예언이 있는데요. 그 예언이 이사야 19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서는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는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내다보는가 하면 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서 예루살렘 앞 감람산 동편에 예수님이 서시는데 혼자 서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도 심판주가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내다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네, 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거룩한 자가 곧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첫째 부활로 살아난 입맞은 종과 순교자들이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실 때 함께 내려온다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도 내다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자, 이렇게 이제 첫째 부활로 살아난 사람은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거룩한 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거룩한 자가 동일 인물로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과 45절에서 심판주 예수님을 뜨인 돌로 본 그러한 말씀이죠. 예, 심판주 예수님을 뜨인 돌로 본 이런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과 4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네. 자,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는 심판주 예수님을 뜨인 돌로 보았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꿈에 이 세상 나라를 큰 금 신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럴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공중에 뜨인 돌이 금 신상에 발을 쳐버리니까 그 금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심판주를 뜨인 돌로 본 역사인 것입니다. 자, 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6절에서도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반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 선지자는 심판의 주를 뜨인 돌로 보았다면, 심판의 주를 뜨인 돌로 보았다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예수님은 뜨인 돌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린 돌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릿돌이 되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머릿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님이신 거죠. 자, 이 버린 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머릿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님. 그런데 이 머릿돌을 스가랴 4장 7절에서도 이 머릿돌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버린 돌로 십자가를 지셨다가 뜨인 돌로 심판을 하신 후에 머릿돌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심판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뜨인 돌이 되시는 예수님, 곧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열발가락 열국시대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를 심판하시게 되어지면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 전체를 다 이렇게 덮으셔서 이 세상 나라 자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즉 머릿돌로 이루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도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시는 것을 다각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슨 계시로?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본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선지자들만 심판주 지상 강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안에서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것을 서론적인 계시로 계시록 1장 7절에서 내다본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는 목록적인 계시로 심판주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보았는데,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가 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온산에 심판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심판주 예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자, 이제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지휘하시는데 그 심판을 지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읽으신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심판을 진두 지휘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이신데요. 자, 심판주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있죠. 심판주의 이름. 자, 심판주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주의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곳을 종합해 볼 때 충신, 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이름에 대한 뜻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충신이신 것이고 예수님은 진실이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주의 이름을 충신,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 심판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의 이름은 결국 예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백마 타신 예수님은 그 눈이 무엇 같다?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주의 눈이 불꽃 같다. 그러면 심판주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이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을 이미 두 곳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네, 자, 이렇게 심판주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심판주 예수님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자, 그러면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이 면류관은 자, 왜 많은 면류관인가? 그것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하늘의 군대들이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 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지면 심판하는 권세받아 심판주 예수님을 도왔던 하늘의 군대들에게 나누어 줄 왕관이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을 그 머리에 가지시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 이루어지면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에게 나누어 주실 왕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주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라고 한 것은 심판 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서
천년왕국 이루는 일에 가장 특공을 세웠던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에게 나누어 주실 왕관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심판주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으셨다?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도 결국은 심판주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피, 예수님의 피 이러면 무조건 다 보혈의 피로 가기가 쉽죠. 그러나 여기서는 보혈의 피가 아니라 이미 심판이 진행된 심판 기간 동안에 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혈로 가져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흐름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피 뿌린 옷이라고 할 때 이 옷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서 읽어보면 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네, 악인을 밟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선혈이 예수님의 옷의 휨으로 인하여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는 거죠. 원래 심판주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던 그 심판주 예수님은 흰 옷을 입으셨죠. 금띠를 띠셨죠. 심판이 진행되면서는 피 뿌린 옷의 역사로 심판주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자, 백마를 타신 심판주 예수님, 그럼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6장 1절로 3절부터 백마의 역사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계시록 6장 2절에서 흰 말을 타신 예수님이신데,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 운동이 다 끝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심판이 진행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백마 타신 예수님이니까 2차 복음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동안 펼쳐왔던 복음의 역사를 마감하기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의 역사와 계시록 19장의 백마의 그 차이점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6장 2절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흰말인 것이고, 계시록 19장에 와서는 그동안 복음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가 이제 19장에 들어와서 이 백마를 타시고 심판을 지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마 타신 예수님이 심판을 지휘하시는데, 자, 심판하면 이제 심판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큰 네 번째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큰 네 번째, 심판의 대상. 무엇을 심판하느냐 이거죠. 자, 심판의 대상의 가장 큰 역사는 요한계시록 13장 수종통치 시대를 심판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산자의 심판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산자의 심판.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심판한다 해서 이것을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심판의 대상 중에서 가장 첫째 1순위는 바로 용입니다. 그래서 용을 잡는 이 역사가 심판의 대상 1순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을 잡는다. 누가 잡는다? 심판주 예수님이 의하여서 용을 잡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다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자, 이렇게 용을 잡는데 이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 옛 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사단이라. 자, 이렇게 이제 옛뱀, 마귀, 사단으로 역사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용이 된다는 것이죠. 용이 되지만 결국은 잡혀서 결박당해서 무저갱으로 집어던지고 무저갱을 덮고 인을 쳐서 이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 속에 용을 잡는 이것이 바로 산자의 심판의 1순위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잡는가? 짐승을 잡게 되어지는데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의 정치적 지도자인데 무신론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자, 짐승과 한 통속이었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게 되어지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방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방법이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잡혀서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대상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짐승의 정체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같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불못에 넣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악인도 심판주의 입의 검으로 죽여서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고 그 몸은 새의 밥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악인을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은 악인으로 심판받은 자들의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미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과 그리고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도
모든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신 두 곳의 예언이 계시록 19장에 와서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을 잡고 짐승 잡고 거짓 선지 잡고 악인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면 이때 백마 타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백마의 승리,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승리를 이룰 때 저도 여러분도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하는 권세 받아서 평생 처음으로 심판주 예수님을 도운 그 공로로 우리도 승리자의 반열에 함께 세워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의 복음 무장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으로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저도 여러분도 하늘의 군대로 잡아서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우리도 승리자의 반열에 함께 세우시는 이런 축복이 복음 역사의 뜻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이 심판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다,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재앙으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니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진다. 진노가 다 맞춰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면 이 세상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새시대를 이루시는 이런 역사가 심판주 예수님의 심판 결과로 새시대를 이루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새 시대를 가져오는 역사인데 산자의 심판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심판의 주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다. 아멘. 네, 심판주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맡으신 그 예수님은 결국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심판도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주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자, 심판의 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는 땅의 임금들이 되게 하셔서 왕과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로 우리는 계속적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판의 주님을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석바지 같은 신앙생활의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진리적으로 바로 받으셔서 저도 여러분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심판주를 도울 수 있는 하늘 군대의 축복,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주님의 역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심판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진리를 바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 가족들에게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환난 날에 사는 길을 보장받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과 성산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뜻이 있고 섭리 있는 곳에는 물질의 이동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저희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미약한 것이 물질의 난제이오니 하나님, 이제는 물질의 문제까지라도 확실하게 이동시켜 주시어서 성산의 윤택함이 넘쳐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